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성령 강림의 의미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에는 인류 역사를 아주 바꾼 그런 정말 대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특별한 은혜의 체험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 변화를 주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 변화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추구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할 것이 없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교회에 의해서 이단자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에게도 같은 멍에가 씌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그들은 고기 잡는데도 형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쩐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이 정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갈릴리 제자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부실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이제 일어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조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허물을 치유하시면서 다시 사역을 하도록 일깨우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정말 가장 따른다고 생각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약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역을 일깨우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증인으로서 삶을, 그런 권능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120명이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는 유대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7749, 이 한 주가 7일이 7번 계속되고 그 다음날, 그래서 50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 날은 유대 절기로서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추수감사와 율법의 전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절기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날은 이 바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세 가지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제가 악령에 시달리는 꿈을 꿨는데 하숙집에 이 열린 이 위 창문으로 이 휘파람 소리 같은, 이 소용돌이 같은 그런 바람이 실제로 불면서 그 소리를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뭐 낙엽 같은 것들이 뭐 몽땅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한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혀처럼 갈라져서 각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이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건 정말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불의 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게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룰루랄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언어가 아닌 각 나라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속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메데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애국과 구레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행했던 방언은 방언을 받은 사람이 아닌 방언을 들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한 사람,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일이 있자 예루살렘에 머물던 앞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는 것이 어쩐 일이냐라고 소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 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말을 지금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저런 왈가왈부하는 얘기로 일대 대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고 하신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는데 너희가 그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도 성령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구걸한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병고침, 그 다음에 귀신 쫓으심,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증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앞서 이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집단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들과 함께 못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서도 모이는데 집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개화천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같은 그런 은혜의 그런 역사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층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내서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 간수들이 빤히 눈을 뜨고 있는데 천사들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옥문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포획해서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모세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던 중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정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회개, 또 여러 가지 사도들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복음의 핍박이 왔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주는 의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받은 성령 강림 사건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성령의 너희들이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성령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법.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 죄와 우리가 사망의 죄는 바로 사망의 법, 육신의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든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서 진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진리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께서 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서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바울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권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서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그런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그런 존재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세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소멸되어서 우리의 권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 안에 죄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진짜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간구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혼돈하며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로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상속자의 그런 지위를 직분을 받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제적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